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은혜의 말씀 속에 힘을 얻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림교회를 20년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지켜주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 미션을 주시고 본당은당과 4천 말씀 운동에 일신전신 지속으로 쓰임받고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역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138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매일 응답으로 장애인 현장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누림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정함이 은혜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권적 은혜의 축복 속에 믿음에 도전하는 시간표를 삼아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현장마다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호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누디아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24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시고 유일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중에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택정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또 이처럼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과 또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안에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누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택정하신 그 이유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주신 은혜, 또 내가 전한 복음, 이 두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은혜를 참으로 늘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그게 또 행복이 아니고 혹여 우리 자녀가 참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이런저런 우리는 뭐 상황 가운데 참 좋으면 좋겠지만
꼭 그게 은혜는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질 정도로의 굉장한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은 컸던지 그 은혜 앞에 자기 스스로 나는 뭐다? 노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없는 자다. 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너무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발견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이 오직 은혜가 되어진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서 9가지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지만 사단에게는 가장 싫어하는 욕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영광된 존재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악한 이름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수의 이 이름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고 악한 이름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또 뭔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참 세상 가운데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직 은혜, 복음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유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고 혹시 나를 천대할지라도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세를 떨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종종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복음 모를 때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빼앗아서 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걸로 죽을 맛이다, 죽을 것 같다, 나는 죽을 것 같다,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없다 해서 가난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합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이 부유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참으로 복음의 어떻게 보면 완전성,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면 끝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복음이면 끝입니다. 복음이면 해방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로 완벽한 존재구나, 내가 이 정도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진짜 복음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계속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고 내가 그런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면 다시 또 갱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완벽한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66권이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권을 핵심적으로 주셨는데 그 한 권이 바로 로마서요, 그 한 권이 갈라디아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오직 하나님에게로, 오직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을 우리가 읽고 당당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재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이단의 영으로,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 오염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 이게 진짜 지식이고 지혜있냐, 어떻게 보면 이단의 영이 스며들어 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던 내가 이 은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나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되지 않았고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였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택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이 은혜의 복음이 나를 찾아왔는데 실질적으로 붙잡고 나니 나는 그 어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배워서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름하여 직통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해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확증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 내가 받게 되었다. 강단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맞지요. 강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예를 들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도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걸음을 나는 걸어가고 있다. 그런 여정, 이 절대 여정, 2, 3절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또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도 과거에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다, 정말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할 이런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택정을 받은 자였다. 그걸 깨닫고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붙잡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맨 처음에 시작하기를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이 형제들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깨닫고 나서 지금 내가 이 애타는 심령으로, 이 불붙은 심령으로 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정을 다 가득 담아가지고 지금 전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해야, 이 마음이 전달되어야 여러분의 마음 바탕이 옥토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바탕이 옥토밭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들까봐 들짝봐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떤 바탕이어야 되는데요, 옥토밭이 되지 않고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모양, 은혜의 무늬만 들어왔을 뿐이지 은혜의 능력은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워진 그런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리 방금 전에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정말 은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았는데 나에게 이 은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주신 게 있다. 그게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말씀, 오직 그리스도 키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천국 열쇠가 되어져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니까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로고스를 넘어서 나에게 이 말씀이 내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함께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뭘로 옵니까?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내가 읽어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가끔 유식한 말로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선포되어진 내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고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레마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말씀과 내가 동락을 한다는 겁니다.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성취된다, 나에게 찾아온다, 내게 주신 은혜다 라고 하면 아하,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 죽어있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은 당연히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결단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내게 주신 이 은혜는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사치레하는 은혜가 아니라 살아서 생동적으로 역사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너 살아서 너무 역동적이라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를 찔러 쪼개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된다. 그 증거로 이 말씀은 살아서 이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심령 골수 가운데 흘러가고 여러분의 그 마음 심연 속으로 흘러가서 움직이고 살아있고 열매를 맺고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살아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로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단의 오른쪽을 향해서 말씀이 쫙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모든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와, 열매가 맺습니다. 화창하니. 그 열매가 취해지고 가지가 치워지고 잎사귀와 취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게 주신 은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앉아서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명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까? 아니다. 난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유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내게 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어디 가서 그냥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 먹어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늘 또 다시 말씀 주셨습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다. 말하자면 독립이라는 겁니다. 대한 독립 만세, 이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게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 정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의 복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은혜의 복음이구나. 그러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택정했다는 겁니다.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디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전에 우리를 다 예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 우리를 다 준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가 다 택정받은 겁니다. 모태 어머니 이 모태에 우리가 짓기 전에. 로마서 16장 25절은 영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 택정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이 시간에는 저 혼자만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마스크 썼습니다. 말씀 전할 때만 지금 마스크 벗었습니다. 저 따라서 마스크 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리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저는 2번 맞았는데요. 뚫립니다.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미 나를 택정했다는 겁니다. 이 택정한 것을 확인하는 걸 보고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들리기 때문에 들린 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잘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상 공부가. 세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 적습니다. 술술 적기도 하고요.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잘 적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다 들었더니 나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 맞네.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어떤 말씀이 들렸지? 이 말씀이 들렸지. 이거 깨닫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앉아서 예배는 드렸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깨달은 게 내가 느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은혜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입으로 멘트를 하는 건지를. 본인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다? 내가 정말로 택점 받았구나. 내가 택함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임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아침에 탁 일어나서 기지개 피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라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택함 받아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저 또 지금의 현실 세계 속에서 보면서 또 기운 빠지고 힘 빠져가지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는 이처럼 당당한 자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 복음은
세상에 있는 거 부럽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한 두 가지만 조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16절에 17절부터 보면 율법은 모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모세 율법에 충만한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노릇하는 선지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멘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 모든 묶인 거에서, 얽매인 거에서 자유를 찾게 되었다.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 성령 내주인도 역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웬만한 기도의 첫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유업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 우리가 그렇게 없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겁니다. 몸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어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만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확증 가운데 있다면 모든 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는 몸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현장 안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상으로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까 라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내가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모르면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의 영을 주셨고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유 나는 SNS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알 수 있는 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놓고 살아서 그렇지.
아유, 나는 이거 주 못 옵니다. 뭐 못 옵니다. 그런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미 특정 받았기 때문에 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상한 데 쓰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의미 가운데, 현장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겠다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뇌 구조가 이상한지 내 마음 심보가 이상한지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 맺게 돼 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당연히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쟁취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다? 은혜다. 은혜의 복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만 참 복음이요?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완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형제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잠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엄청나지만 무궁무진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만 붙잡았으면 좋겠고 은혜의 복음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붙잡았다면 내가 전한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에베소 2장 8절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잘하고 잘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적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내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만 오픈하고 있으면 주십시오 내가 받겠나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만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주시게 돼 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 이건 멋지고 저쩌고 판단할 뿐이지 주권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뭘 외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디메오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돈 좀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택정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2년대 혈류병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은혜를 이야기합니까? 특정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만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내가 널 안다는 겁니다. 만세전에 어머니 태로부터 모태에 짓기 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너를 구별해 택했다는 겁니다. 이 택정함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소유했다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은혜 위에 은혜다. 나의 다 된 것은 은혜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드림교회입니다. 드림교회 24는 이 은혜를 드리고 나누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고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강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할 수 있고 강해야만 되고 당연히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좋은 군사가 돼서 네가 좋은 군사처럼 살아가면 너는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법대로 경기하는 그 선수처럼 살아가면 당연히 강해지는 겁니다. 법대로 경기하는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말씀을 읽으래요. 읽으면 돼요.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묵상하래요. 묵상하면 돼요. 이따 우리 이제 오예배 끝나면 사역자들 한 5분 동안 만날 건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유, 또 숙제 줬네. 또 이거 뭐 어쩌라는 건데. 끝입니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예, 우리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에이, 목사님 저요 그때까지 못 있고요. 가야 돼요. 가세요. 누가 못 가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행전 22장 8절에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주신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은혜 주신, 나에게 은혜로 임하신, 나에게 말씀으로 임한 그 말씀을 딱 앞에 놓고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임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독백을 내보시라고. 나에게 이 붙잡힌 말씀, 이 도대체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묻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 임한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나의 이런 일정 가운데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건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러면 이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하루 여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일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 은혜를 소유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복음이 되어져서 내가 전한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깨달아졌다면, 누려졌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은혜가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는 받았습니다. 말씀은 들려졌고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흘러서 어느 누구에게 흘러가서 완전히 메마른 땅이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가 나무가 세워지고 나무가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함이, 그래서 나그네들이 그 밑에서 쉬고 그 열매를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존재,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가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그 은혜가 열매로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계획이요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했다? 도둑질 해버린 겁니다. 내가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 또한 은혜가 열매로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라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나에게 열매로 풍성할 건데, 나를 만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날 건데, 내가 주는 그 잎사귀 먹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질 텐데, 내가 주는 열매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풍성함이 넘쳐날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계속 광고로 이야기하고 교회 소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짜증나고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고, 은혜로 열매로 맺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더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더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코로나를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 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것은. 교회 가는 놈이 이상한 것이지 왜 교회를 가? 난리가 났는데 85명 80몇 명이 또 그 마스크 까고 밥 먹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교회는 다 저래 이렇게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죠?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응답을 다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하며, 진정 이 시대에 237 나라 빛을 발하는 절대 제자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은혜 주셨습니다. 이미 택정하셨고 은혜 받을 자격도 주셨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 24 가운데 은혜라 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진정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신방을 통하여서 말씀운동을 통하여서 4천 말씀운동의 그 증인으로 내가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소유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몰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절대 여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백장함의 은혜의 복음 붙잡고 이제는 마음껏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헌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가는 모든 현장의 만남 그 순간순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